이번 주 목요일 날 7시 기도회를 두 번째로 하는데, 처음에는 지난 그 전주에는 전국에서 70여 명이 이렇게 왔지만은 한번 와볼 기회로 삼고 오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이번에는 얼마나 오나 마음이 조금 그랬어요. 그런데 수요일 날 수원에서 집회 인도를 하고 늦게 와서 방에서 12시가 넘어서 미끄러진 거예요. 미끄러져가지고 쿡 떨어졌는데 여기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질 못해. 다음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인도를 해야 되는데 7시간을 어떻게 하나. 제가 담당한 시간을 하지만은 그래도 이게 몸을 아침에도 움직이질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은 무슨 시험인가. 우선 제가 잘 세밀하게 하지 못해서 나의 불찰이. 또 그런가 하면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것도 왜 큰일을 앞두고 이런 일이 생긴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귀의 시험, 마귀가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고 치고 나간다. 그것도 몸에 치고 나간다. 흔적을 남긴다. 스티그마를 남긴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또 시험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는 하나님은 시험하시지도 않고 악에게 시험받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시고. 그러면 시험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하나님은 시험 당할 즈음에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런데 성경을 학자들이나 이렇게 연구원분들이 볼 때 마귀의 시험은 유혹, 미혹, 템프테이션, 꼬신다 이 말이에요. 시듀스, 시덕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 훈련이에요. 마귀는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그 시험을 통과해야 그 다음을 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이 다 다르다, 또 동시적이다, 그렇게 보는 분이 오늘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시험에 대해서 정립해야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시험을 거쳤어요. 창세기 12장 1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어요. 환경을 떠나라 했어요. 자기 아버지는 데라는 뭐였어요? 우상장사, 우상공장 사장이에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떠나네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거기 가서 개혁하지 왜 그러냐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개척 멤버가 중요하단 말이 있어요. 누구하고 하느냐, 따라오지 못할 사람하고 할 바에는 바꾸기 힘든 환경은 차라리 유럽에서, 영국에서, 네덜란드에서 미국으로 가듯이, 또 남아공으로 가듯이 새로운 신대륙을 개척하는 것이 빠르고 더 순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기존의 애굽의 사고를 가진 사람을 싹 없애버리고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을 진입하게 만든 걸 봅니다. 그러면 이런 시험이 뭔가 이 말이에요. 뭔가 이 말이에요. 21장에 가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또 쫓아내라고 했어요. 쫓아나. 그것은 약속의 시간이다. 육체의 자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모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그 다음에는 육체적으로 난 자기 아들과 첩이라고 할 수 있죠. 당시에는 관용이 허용이 됐으니까 그것도 쫓아내야 되는, 끊어내야 되는, 내려놓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애착을 갖고 있고 이제까지 함께했던 끊기 어려운 나의 터전인 이것을 끊어내야 되는 사랑의 시험이라고 저는 명명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란 얘기예요. 하나님만. 골로새 3장 5절에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때, 그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을 필요하죠. 욕심, 좋은 욕심도 필요해요. 소욕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관계에서 결정적으로 방해 요인이 될 때는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세상에서 물질과 명예와 무슨 꿈과 이런 것도 다 필요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나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낸다든가 올라가지 못하게 한다든가 할 때는, 여기 보면 특별히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을 씌일지라도 사랑하는 독자라고 했어요. 나이 듣게 100살이 돼서 얻은 아들, 손자 같은, 청순이 같은 아들, 이런 아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푹 빠져버렸다는 얘기. 거기에 푹 빠져버렸다는 얘기. 하나님의 관계에서 걸림돌 이상마저도 어떻게 보면 자기마저도, 그래서 성경에 마가복음 10장 30절 나온 거 보면 가족과 재물, 가족, 그 다음에 자기 목숨까지도 내놔야 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외통수예요, 외통수. 질투심이 강해요. 하나님의 질투심은 사랑이 변절되면 첫사랑이 식어지고 권태기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사랑의 질투심, 용광로같이 들들 끄는 마가서 8장 6절에 나오는 것 같이 하나님은 다른 걸 용납을 안 해요. 우상 숭배한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순수한 열정적인 사랑의 불길, 결정적 선택의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거저거 다 허용이 돼요. 만물이 허용이 돼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을 때,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는 여호수아는 그렇습니다. 나는 모든 걸 다 포함하여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만 선택하노라. 예수만 선택하노라. 제자들도 죽음과 갈림길에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랴 너희 뜻을 따르랴 목숨을 걸고 순교까지 한 걸 봅니다. 이런 스데반같이 집사예요. 사도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죽음 앞에서도 성전을 하나님으로 삼지 말고 예수를 알아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저 보좌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했는데 스데반이니까 서 계신 거예요.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그런 영광을, 하늘을 바라볼 때 세상이 달라지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돌싱들, 재혼하려고 하는 사람들 프로그램을 본 말이에요. 어떤 경우 연예인들이 다 돌싱들이에요. 근데 10명, 12명 정도 나왔는데 재혼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하냐? 띡 눌렀어요. 돈이냐? 사람의 마음이냐? 그런데 사랑이 아니고 뭐요? 돈이라고 한 사람이 12명 중에 10명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렇더라 이 말이요. 그러나 어떤 분이 마음과 사랑을 택하냐? 힘들었지만 자기가 돈에 대해서는 큰 식당을 2개 하는 분이 나왔어요. 그분은 돈은 나도 없어 보기도 하고 있어 보기도 지금 있지만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뭡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변치 않는 순수한 진정한 사랑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가면서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광야에서 배고팠지? 물이 없었지? 신을 게 없었지? 그러나 40년 동안 너를 먹이고 살린 걸 봐라. 하나님 뭐요? 시험하셨다.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뭐요? 사람이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말씀을 따라가면 엘림에서 물이 없을 때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뭡니까? 치료하는 여호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라. 말씀을 따르라. 신명기 8장 18절에는 재물 얻을 능력, 광야에서도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이건 뭐냐 이 말이요. 우리 생존에 관련되는 거. 정말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려면 문제만 생기면 물이 없으면 먹을 게 없으면 애굽 껄껄껄껄 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 저 땅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믿고 믿으면 바라보는 거예요. 믿고 나아가라 이 말. 현실이 안 되더라도 믿고 행동하라 이 말이에요.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강사로 오신 분 한 분 중에 저기 대천에서 목회하고 계신 젊은 목사님이 김병영 목사님이라고 젊은 분이 45밖에 안 되셨어요. 과거에 몇 년 전에 또 안면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개척을 4번이나 했다네. 4번이나 신학생 때부터 개척을 했다네. 자, 요새 젊은 분들이 어디 큰 교회 가서 안정적인데 보수를 잘 받으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4번이나 해서 어떤 때는 크게 교회를 건축도 했는데도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그만두고 갔다는 얘기.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가.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는 그래도 젊은 저런 종들이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 하나님은 숨겨두신 그런 분들이 있구나. 어머니가 얼마나 아버지한테 학대를 당하고 얻어 터지고 아기들도 아버지 폭군에 술만 드시면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어떤 경우에는 농약을 타가지고 먹으라고 하는데 그 어머니가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불쌍하고 사랑하는 눈길이 돼. 미워하는 분노의 눈길이 아니고 그리고 그걸 먹더래 먹어. 죽음을 각오하고 죽겠다 이거. 하나님이 여기를 나를 사명자로 이들을 이 가정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쓰신다고 축복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놀래 자빠져가지고 도망가고 그런 것을 보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어머니 때문에 이 목사를 하나님이 쓰시는 걸 보고 야 믿음이 보통이 아니구나. 참 편하는 걸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니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위기 때 만나는 거예요. 힘들어야 만나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은 그래서 여호수아서에도 23장 13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이방 민족들을 남겨둔다고 했어요. 올무와 채찍과 가시로 너희들이 그들을 섬기는지 그들을 따라가는지 끌고 오는지 땅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들을 변화시켜야 도리에 끌려가요. 사사기에도 보면 말이요 3장 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이방 민족들을 7족속을 남겨뒀다고 했어요. 풍족과 편안함, 땅의 축복, 성공 이걸 생각하면 저들이 우리보다 더 잘 되네. 그럼 그리 따라가는 거예요. 뭐가? 만몬이, 재물이, 세속주의가 성공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게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때는 왜 예수를 믿으니까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 초월주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 어떤 분들은 유명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가는 길은 똑같다. 예수를 통해서 가든지 석가를 통해서 가든지 누구를 통해서 가든지 선생들을 통해서 가도 마음의 평과 내적 치유만 있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말이요 내적 치유 마음의 평안 좋아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같이 가야지. 이것이 옆으로 마음 공부로 들어가서 마음을 시류로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내 안에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7족속이 같이 있어요. 내 울타리 안에 내 마음 안에 7족속 이방 민족이 있다는 얘기예요. 공생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체크를 해야 돼요. 가난의 영, 인색의 영이 있을 때가 있어요. 재물의 안정화만 힘든 사람들이 힘들었던 과거가 있는 분들이 절대적 목표가 하나님보다 어떤데 이걸 떨쳐버려야 돼. 이걸 이겨내야 돼.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버려. 우리가 열심히 전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는 너무 풍부하게
금수저로 살아가지고 재물, 권력 이걸 막 도구하고 세력화하고 이걸 조종하고 이걸로 사로잡고 정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루기만 하면 돼요. 내 욕심을 채우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빠진 분들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두려워합니다. 공포, 우울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조현병, 마음을 도둑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켜라는 얘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심하자. 말씀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어떤 경우에는 시기와 질투, 분노, 원망, 불평 칵 차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세상의 관계에서. 그래서 뭐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7 족속을 하나하나씩 발견하고 다 뽑아내야 돼. 다 던져버려야 돼.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또 시험하시오. 아브라함에게는 사랑의 시험을 했다고 보면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는 사사기나 쭉 보면 뭐요? 믿음의 시험이요. 두려워하지 말라요. 블레셋은 철병가가 있어요. 신무기가 있어요. 핵무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사무엘하 24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저들을 치시려고,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누구를 격동시켜? 다윗 왕을 격동시켰다고 했어요. 그런데 역대상 21장 1절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다윗을 충동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험이 딱딱 구분될 경우도 있어요. 뭐가 원인인가?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동시적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동시적으로. 특히 선악과의 시험도 마귀의 유혹이 있어요. 그러면 선악과를 왜 낳느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시험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가? 자기를 섬기는가? 그런데 여기도 보면 다윗을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한쪽에서는 사탄이 시험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죠. 그러나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동시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다. 요백에 사탄이 와서 뭐라고 하나님한테 사탄이 와서 욥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거를 대고 검사같이 지적을 해요. 그러나 최종 결정권은 누구에 있다? 하나님에 있음을. 그래서 너무 마귀만 쫓아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도 그냥 모든 게 마귀야. 모든 게 귀신이고 이것도 잘못돼.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마귀나 사탄과 귀신은 부리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절대적 주권에 하나님을 믿어야지 마귀 쫓아내고 귀신 쫓아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돼. 할렐루야. 다윗은 어떻습니까? 성공 후에 이제는 자기가 이뤄놓은 군대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꿈을, 전쟁을 통하여 전쟁을 승리했어요. 23장에 보면 원수를 이긴 후에 왕권을 확립해서 정치가 안정돼요. 태평세월이요. 그러니까 내가 이뤄놓은 바벨탑을, 내가 이뤄놓은 왕국을 영원히 내가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지한다고 했는데도 그걸 못 믿고 뭘 봐요? 군대를 봐서 군대가 몇몇 그걸로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공 후에 자만하고 교만합니다. 자기 자랑을 하고 허세를 부립니다.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미래에 이룰 비전, 사명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 군대 추종 세력을 조직화하여 세력화하여 자기 안에 둬요. 우상이 자기가 돼버려요. 인간 경영이 잔머리가 이것이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고 그 지혜로 하나님 지혜로 해야 되네. 인간의 지혜로 왜냐 해보니까 안 되더라. 하나님 안 움직이겠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첫 싸움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는 3m 되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하고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가노라 했어요.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줄 걸 소망하고 그 나라를 믿었어. 그런데 뭐요? 지금은 자기 중심적으로 안정장치로 공고히 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게 뭡니까? 성전도 성전을 헐라. 성전이 무너진다. 예수님은 지적하고 공격하고 경고했어요. 예언했어요. 성전이 좋은 면이 성전이 하나님이 임하는 장소예요. 만나는 장소예요. 그러나 이것이 뭐요? 애곡되고 그것이 우상화되고 그것이 건물이 금은으로 된 거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버릴 때는 성전 높게 부숴버리는 예수님, 공격하는 예수님. 그래서 신앙을 보면 말이에요. 이게 잘 가다가 옆으로 빠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사람 종교 계획을 하는 거예요. 예? 어거스를 통하여 루트를 통하여 갈비를 통하여 그럼 나중에 보면 또 옆으로 빠져요. 또 인간화가 돼요. 인간의 노력으로 뭘 하려고 그래요. 이것을 또 다른 세력들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의 새로운 세력들이 나타나고 새로운 해석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노를 당할 때 징벌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고르라고 할 때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치실 때 얼마나 힘든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무서운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그냥 흐물흐물 할아버지 같은 아무거나 받아주는 할아버지 같은 사람으로 착각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뭡니까?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온전케 하려는 거고 결국은 뭐요? 온전해서 아들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처럼 만들려고 해요. 근데 그냥 되느냐? 저울에 달아보시오. 그럼 그걸 이기는 자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는 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스탠드업 커뮤니티 대표인 이민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2010년도 2월 달에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취재하고 있었는데 사업장을 취재하는 기자와 함께 배를 타고 갑니다. 조그마한 배를 타고 가는데 운전하는 선장이 뭐요? 좋은 배를 타고 가는데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바위에 부딪히고 섬에 부딪혀서 근데 목뼈가 부러져 버리고 목뼈가 부러져. 그럴 때에 누나가 와서 예수를 전합니다. 성공과 돈과 여기에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을 때 절망의 밑바닥에서 이제는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할 때 마음의 미움과 분노 누구도 찾아오지 않아요. 잘될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찾아왔죠. 그럴 때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 중증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런 사역을 하겠다 해서 자기도 이제 휠체어 타고 다니지만 꿈과 희망을 주면서 풍족 성공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 전국 저 하늘나라를 봤으면 알았으면 믿어졌으면 그날 소망하면 이 세상에 살 때 내가 이룬 거, 내가 이룬 재물, 내가 이룬 성공, 내가 이룬 건강, 내가 이룬 건물, 인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 하늘나라. 그것을 이루는데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을 이 땅에, 내 지역에, 커뮤니티에 이루어지는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됨을 믿습니다.